하나님의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에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밥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일까? 언제가 되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날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시는 것 같이 공의가 무시받게 하시고 악인이 형통한 세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시고 악한 자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분명한데 어떻게 세상은 악한 자가 형통한 시간들이 정함이 없는 것처럼 계속될까? 이게 욥의 질문이에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인은 망해야지 돼요. 의인이 대접을 받고 악인이 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땅에 모든 악은 다 사라졌어야지 돼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볼 수 있어서는 안 돼요. 의인은 모두 다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 뻔뻔스럽게도 수치도 모르고 자신의 악을 정당화시키고 착하지만 의롭지만 연약한 자들은 그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세 친구가 욥에게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 넌 회개하라, 이렇게 강요하지만 욥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질문이 돼요.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고 의인의 삶은 형통하되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형통해지는 이 세상과 지금 현실과 이 차이는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보세요. 구체적으로 악인들이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2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17절까지. 어떤 악인은 땅에 지게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가고 고아의 나귀를 빼앗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잡아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약한 자들은 마치 광야의 들나귀가 헤매듯이 빈들을 헤매며 겨우 먹을 것을 구해서 자녀들에게 먹여야 하고, 밭에서 나무에 꼴을 베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요. 악인이 남긴 포도라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밭에 네 기퉁이나 한번 지나간 포도는 따지 말라 얘기하죠.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다 훑어가는 거예요. 네 기퉁이 밭에 떨어진 이삭 싹 죽어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삭을, 악인이 남긴 포도를 딸 게 없다는 얘기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빼앗겼으니까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겉옷은 가난한 자들의 입을 대용품이거든요. 그것조차도 저당 잡아서 빼앗아가고 뭐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안고 자야 돼요. 비가 내리는데 바위를 안고 피해서.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왜 빼앗겠습니까? 빚의 저당,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빚 못 갚았으니까.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습니다. 연약한 이들은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남의 곡식 이삭을 나르는 수고를 하나 먹을 것이 없고, 담새에서 기름을 짜지만 기름이 없고, 술틀에서 술을 밟지만 목이 말라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또 세 번째,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도리를 모르고 정도를 걷지도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해요.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고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 단정하고 얼굴을 가렸다 수치심을 부리는 거죠. 어둠을 틈타는 자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니까 새벽 오는 게 싫은 사람들이 도둑놈들이잖아요. 악인들의 악은 기승을 부리는데 그 악인들은 도리어 평안하고 의인은 도리어 고통을 받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방관일까 직무유기일까? 욥의 질문인 거예요. 너희들의 얘기가 맞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방관, 하나님은 자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인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무뎌지고 하나님께서 우유부단하시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18절부터 나오죠. 물 위에 흘러가듯 흘러가고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그들의 악인들이 쌓은 모든 형통함이나 모든 부유함들, 모든 것들은 물 위에 흘러가듯이 다 흘러가 버릴 것이고,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가뭄과 더위가 찾아오고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죽어 구더기가 먹을 거예요. 다시 그들은 기억도 되지 않을 것이고 마치 나무처럼 꺾여버릴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박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내시고 일어날지라도 살아날 보장이 없는 그런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죠. 잠깐 그들의 평안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꼼꼼히 살피는 게, 이 살피시다라는 말은 아주 꼼꼼하게 요만한 허점도 남기지 않고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4절, 그들은 잠깐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죠. 악인의 일시적인 평안, 높아지는 그 순간들, 마치 악인을 하나님께서 지탱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꼼꼼히 살필 것이고, 그 길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악인의 추악한 죄들은 어느 것도 감추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 그래서 악인의 모든 것이 다 잠깐일 것임을 바라보는 이 믿음, 이 현실 속에서, 욥이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것은 맞다, 현실은 그러하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유예 기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당장 지나갈 때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날은 정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악인이 그냥 영원히 형통할 것까지 이렇게 허용하시는가 질문 들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이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게 분명한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는가?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다면 어떤 편협된, 왜곡된 나 혼자만의 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눈물 흘리는 자들의 마음에 오히려 더 상처기를 내고 그들을 더 무겁게 만드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는 다른 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시각 속에서 욥이 기억해야 될 것, 다른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책 한 권을 읽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 이외에
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죠. 의인의 고난은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인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견딜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힘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교만의 성을 진멸하기 전까지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는 이 지점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시점인 건 분명해요. 인간의 지혜 유산이, 인간의 그 지혜 유산, 인과응보, 맞는 것이래. 다 이게 맞는 것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왔지만 이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 혼란스럽게 되기도 하거든요. 선한 의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무의미함 때문에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 견디는 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말씀에 견고히 서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변하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의인의,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인내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악인의 길가 형통해 보이고 죄인들의 길이 더 평탄해 보이고 오만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세상은 자꾸 헷갈리게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요, 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변치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 오늘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시간, 나한테 무관심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전심으로 나를 붙들고 전심으로 이 시간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시간이라는 거,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게 믿음을, 이 인내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해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꿋꿋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것과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은 영원하고 결코 끊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인내, 그 믿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믿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 온전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누가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때때로 부조리해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이 늘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웠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욥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